그래서 피해가고 싶지요.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결코 모른 척할 수 없는 문제는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돌이켜서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가장 먼저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 바로 회개의 요구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바울도 회개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회개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방법도 금식과 죄를 뒤집어쓰고 통곡하는 등 회개의식은 진지하고 심각했습니다. 이런 회개에 대한 요구에 따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참회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의 잘못을 개인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오늘 읽은 호세아서 14장을 포함해서 호세아서 1장부터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고발하고 비판한 예언서입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그렇듯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주요 임무인데 호세아만큼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고 강하게 비판한 예언자도 드물 것입니다. 호세아는 두 가지 점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했습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주전 2800년, 2700년, 그야말로 아주 오래전에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아주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국가는 안정되었고 북이스라엘은 넓은 영토를 차지할 만큼 국력은 강했고 그래서 백성들은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왕과 정치 지도자들은 교만하고 방종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힘이 얼마나 좋은지 많은 후대의 여로보암 왕들은 서로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왕권을 놓고 계속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반란으로 왕권을 잡은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웃 나라들에 의존하거나 조공을 바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왕들은 아시리아에 붙을까 아니면 이집트에 붙는 것이 내 왕권을 유지하는 데 좋을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은 술에 취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호세아는 이러한 정치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정치적인 힘과 강대국에만 의존해서 살아가는 북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부르게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죄는 종교적인 죄입니다. 종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성읍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바알신을 숭배했습니다. 동시에 여호와도 섬겨서 혼합적인 종교와 술과 음행이 동반된 바알 예배와 나무 아래서 점치는 행위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알 예배는 성적인 쾌락과 술의 향연이 함께 동반되었는데 이것은 백성들의 윤리 생활을 타락시켰습니다. 또한 풍요로운 제사와 풍요로운 제사가 있을 때마다 이익이 되는 수입에만 관심이 있는 제사장들의 부정과
백성들의 음행은 호세아 시대의 종교적인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켰습니다. 종교는 있었지만 신앙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와 종교적인 죄악을 비통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그들의 행위를 중단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호세아는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말로 올바른 길로 걸어가야 된다고 결단을 하라고 외쳤습니다. 단지 재물이나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 깊숙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행동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시리아나 이집트가 구원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니 하나님을 의지해라. 말이나 어떤 무기가 군사력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인간이 만든 금송아지나 어떠한 우상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니 여호와를 따르고 믿으라고 그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돌아서면 고아가 국류를 얻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 쏟아부을 온갖 분노를 거두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꽃 피울 수 있는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호세아는 참으로 오래전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만큼 오래전 2800년 전에 북이스라엘 땅에서 외쳤던 참으로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당시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왕의 한마디면 왕이 원하면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왕권 아래에서 호세아는 당시의 정치와 종교적인 죄악을 고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소리쳐 외쳤습니다. 호세아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정말로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보다 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한 그 고를 볼 때에 회개하지 않는 저들을 보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에 오는 근심이 가장 좋은 근심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살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곳곳에서 회개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회개는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 회개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호세아가 던진 첫 마디는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고 있는 이웃 강대국들, 그리고 무기들, 그리고 바알과 같은 다른 종교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의지하고 믿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니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오늘날은 과학과 첨단 기술이 그야말로 극대화된 시대입니다. 인간 중심이 가장 중요한 인본주의가 발달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하나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마지막 절 25절에 사사시대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는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날 많은 철학자들이 이 시대의 정신사조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마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기준이 없습니다. 표준이 없습니다. 내가 기준이고 다 각기 좋은 대로 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꼭 치마를 입어야 되고 남자들은 꼭 바지를 입어야 되지만 이제는 남녀 관계없이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입고 머리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굉장히 우스운 개인적인 사적인 것 같지만 그 정신이 어느 곳곳에나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우리의 전통이 기준이 아니고 이 시대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사적인 영역이 되는 이 사조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과학과 기술과 인간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물질 만능주의와 배금주의와 물신 숭배와 같은 맘모니즘이 돈이 최고인 거지요. 물질이 최고인 겁니다.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과 기독교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풍토를 바로잡거나 고치려기보다는 오히려 심지어 조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과학도 기술도 인간 중심의 이러한 우리의 개인주의적인 사고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것.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요즘에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멘토와 멘티입니다. 한국말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냥 씁니다. 멘토란 우리 인생의 상담가로서 우리의 길을 안내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사람을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은 성공한 사람을 자신의 멘토로 삼고 그 사람을 닮아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멘토로 닮아가려는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도 어떤 크고 유능한 교회의 목사를 닮으려 하지 예수님을 멘토로 삼으려 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예수님처럼 목회하는 일은 어렵고 부담스럽고 왠지 힘들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좋은 명분이 있습니다. 어찌 인간이 감히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구나 할 거 없이 좋은 이기적인 것, 편한 것, 내게 달짝지근한 것을 따르는 우리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우리의 멘토로 삼으려 하지 않습니다. 과학과 물질 문명은 발달하고 개인의 학력과 경제 수준은 높은데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물질을 따르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호세아를 통해 전해주는 말씀,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그 외침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두 번째,
회개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회개는 자신에게 돌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마주서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부족과 더러운 것과 약점과 잘못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 살다 보면 매일매일 어려운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주제 파악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아닐까요?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내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에 구별하지 못합니다. 분별력을 잃곤 합니다. 가끔씩 우리는 간증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더러운 과거를 완전히 극적으로 바꾼 그런 사람들의 감격적인 놀라운 간증을 듣습니다. 깡패가 목사가 되고 강도와 도둑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간증을 주로 듣게 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작사가는 노예를 사고 팔았던 노예 상인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는 그런 일을 다 저버리고 예수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중에 이런 극적인 회심이나 회개를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부모를 잘 만났는지 아니면 교회를 잘 만났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일찍 해서 있는지 그렇게 극적으로 누군가의 간증처럼 획가닥 하는 그런 회개나 회심을 할 만한 사람은 다행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왠지 나는 작아지고 그리고 죄송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우리 모두 존경하는 사람이지만 스스로 자기를 바보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선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바보인 것을 알게 되어서 더 잘 살아보려고 하고 더 의롭고 더 착하고 더 믿음 있고 더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가면 자신을 보게 되면서 자신에게 있는 온갖 잘못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고백하게 되지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평생 했고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다 보니 사실은 그렇게 구체성이 없어요. 오늘 교회에 가서 뭘 고백했느냐고 물어보면 별로 한 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참여해야 할지 잘 모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도매금으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그저 한마디로 넘겨서 하나님 이런 거 다 용서해 줄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다음 주에 또 한 번 또 하지요. 심지어는 가만히 돌이켜보면 별로 잘못하거나 그렇게 끔찍하게 회개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옆 사람이나 뒷사람이나 앞사람이나 나나 너나 그렇게 다른 것 같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특별히 회개해야 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영성신학적인 관점인데 여기에서는 회개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개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어떤 못된 짓을 했는가를 깨닫고 그거로부터 돌아서는 것도 회개이지만 진정한 회개란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현재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성장하려고 하는 것, 주님을 향한 발전, 진화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진짜 회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회개의 길을 해야 되는 것은 원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죽을 때까지 걸어가야 하고 그리고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불완전하게 시작해서 불완전하게 끝내는 그러한 미물입니다. 이것을 전통적인 신학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기에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해야 되고 그런 변화의 과정에 들어서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가 요즘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데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 하는 말이니까 우리가 들을만 하지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 익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자신을 들여보는 자성의 과정과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우리는 조금씩 익어가고 성숙해 갑니다. 회개란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서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족과 결핍과 결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깨닫기에 회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내가 머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조금씩 익어가고 진화해 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간절한 염원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일이 바로 회개입니다. 영국의 시인 그레이는 부서진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를 적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서진 대지에 곡식이 자라고 무르익는다. 부서진 구름이 넓게 퍼져 신선한 비를 뿌린다. 그 곡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살아가는 모든 날 속에서 부서진 것들에 의해 새로워진다. 부서진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 주님은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니 뉘우침으로 부서진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우리의 주님께 귀증한 향기가 되는 것은 부서지고 회개하여 비어있는 마음이다. 단단한 곡식도 부서져야 맛있는 빵이 됩니다. 포도주도 포도를 잘게 푸셔야 포도주가 됩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통해 살고 버림을 통해 얻고 부서짐을 통해 알곡이 되고 깨어짐을 통해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지고 깨어진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루만 죽어서도 한 번만 깨어져서도 안 되고 한 번만 부서져서도 안 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오류와 모순과 잘못이 많은 존재이기에 평생 자기 교정과 성장을 위해서 부서져야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른 척하고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기에 바뀌지 않기에 망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너무나도 경쟁이 심합니다. 늘 경쟁해야 합니다. 늘 시험을 잘 쳐야 합니다. 목사가 되는 일도 쉽지 않아요.
한 명의 목사가 필요한데 115명의 지원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누가 올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115대의 일을 뚫고 오는 목사님. 저는 늘 1등을 해야 살아남는 이 경쟁의 사회, 이 사회에서 남들과 경쟁하고 남들보다 나아질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경쟁하는 것은 어떨까? 작년보다 올해 내가 더 낫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내가 더 낫고,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 나은 일, 이것이야말로 회개의 과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께서 예쁘게 차려입고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기쁘시게 받으시는 가장 큰 아름다운 예물은 우리의 부서진 마음,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 회개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나도, 우리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사람과 공동체로 조금씩 바뀌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조금 가졌다고 해서, 조금 더 멋있다고 해서, 조금 더 학력이 높고 지위가 있다고 해서 늘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죄인이요, 바보요, 참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인 것을 저희들 확실히 압니다. 주님, 우리의 부서진 마음, 주님께 돌아가려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커져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고 조금 내일은 달라지고 내년에는 더욱더 익어가고 성숙한 우리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